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 오셔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또 예배당에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봄이 우리 가운데 왔죠?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봄이 왔는데 잘 모르세요? 봄이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엊그제 아내랑 같이 제 사는 곳 뒤에 산에 있어서 산에 갔는데 진달래가 엄청 피었더라고요. 억수로 반갑고 좋았어요. 가까이 갔으면 좀 따먹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땅 밑에 보면 산에나 들에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새싹이 올라오고 특별히 쑥이 많이 올라와요. 도르코 면도날 들고 쑥캐로 가야 될 것 같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남자이지만 저희 동네에서 조그마한 소쿠리 이렇게 하나 들고 도르코 면도날 특별히 칼도 있나요 어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서 쑥을 이렇게 캐서 담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께서 밤에 저녁에 쑥국을 끓여주시던, 아주 쌉싸름하지만 그 안에 봄 향기가 있는 그런 쑥국을 끓여주시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여러분 이 앞에도 우리가 난을 두었습니다만 이런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연에 가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고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맞이하고 또 산에 가보고 들녘에 가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우둔함과 저희들의 교만함을 깨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섭리에 순종하는 인생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들에 펴있는 그런 진달래처럼, 또 개나리도 막 피더라고요. 그런 꽃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올해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특징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에는 고린도 방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죄 짓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궁금해서 여러 학자들의 글들을 제가 좀 찾아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신비한 교회다, 제가 앞으로 당분간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될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내가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두 번은 갔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간 것은 그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성인데 처음 소개될 때만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지 그 다음에 모든 경우는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신실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돕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교회를 세워간 가장 위대한 동력자들인데 그들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그는 평생 같이 살아갈, 같이 동력할 동력자를 만나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 아테네, 그리고 그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가 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게 총독으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갈리오 인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갈리오의 이름이 나오는 이런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가 정확하게 주후 51년 7월 고린도의 총독으로 그가 이제 오게 됩니다.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갈리오 앞에서 앞으로 끌려 나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소동을 많이 일으키지만 갈리오가 이것은 큰 범죄도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가 큰 혐의를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갱그레아에 들려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방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방문이 언제 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그 뒤에 있었던 어떤 선교 여행 중에 그가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죄인들은 누구였는지 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을 저지르고 그 음행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앞에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 표현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나오는데 5장 9절에 뭐라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전에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그가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 지역 전체가 대단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었고요. 아테네는 여러분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테네는 저물어 가는 해였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린도에 와서 공부를 하고 무역을 하고 했는데 고린도가 특별히 뭐로 유명했냐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 시대 때는 이 여신을 똑같은 여신을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헬라식 이름이고 비너스는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뭐의 여신이었냐면 뭐의 여신인가요, 여러분? 아프로디테, 비너스. 비너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랑과 미의 여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고린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미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성매매였습니다. 학자들은 약 그 신전 주위에만 1000명 정도의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성매매 행위를 공적으로 했고 합법적으로 했고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신전 주위에만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기에 그런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1000명이 그 신전 근처에 있었겠습니까? 그건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자체가 대단히 문란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다라는 뜻과 똑같았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전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성매매도 하게 되고 성적인 행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혹은 그것이 아주 거룩한 행위처럼 보여지게 된 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대단히 문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그런 문란한 도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사람들이 매일 수천 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의식에 동참하고 성매매를 그냥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의 몸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아마 자기 어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다음에 얻게 된 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연하게 소문이 다 났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내쫓지 않았다. 통한이 여기지 않고,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행한 자를 내쫓지 않았다고 대단히 크게 책망했어요. 밖에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고린도 교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가운데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통분히 여기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한 사람을 교회 앞에서 딱 세우고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아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걸 봐서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그 음란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갖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변호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것, 그런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고 혹은 심지어 또 사람들에게 추천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번에 세 번째 가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6장에 가면 뭘 책망합니까? 교인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어디 나갔다는 겁니까? 세상 법정에 간 것을 대단히 크게 책망했어요. 왜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서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교인들끼리 분쟁도 하고 또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주의, 열광주의에 빠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언도 할 수 있었고 방언도 할 수 있었고 통역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열광주의로 가서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하는 그 열광주의를 주의시킨 것이지 은사 자체를 그가 평가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방언 많이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말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단호히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그가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이런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 20절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말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했답니까? 말을 잘 못했답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글을 보면 저 글은 참 논리적이고 힘이 있는데 만나보면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말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집트의 제일 북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에 있어서 그 당시 최고 수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훈련받던 이 유대인인 아볼로는 크고 잘생기고 아주 달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중에 언젠가 아볼로가 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참 열정적이고 괜찮았지만 말은 시원찮았는데 아볼로는 보니까 시원하고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너무 좋다. 그래서 팬클럽이 생겨서 아볼로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논문 하나를 읽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개바파고 아볼로파고 바울파고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야, 나는 게바의 사람이야, 나는 바울의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고린도 교회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놓고 그 뒤에 줄을 쓰게 돼 있거든요. 정치나 경제나 뭐 다른 것도 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논문에서 뭐라고 써놨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깨뜨리려고 했던 것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도 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쭉 서서 나는 저기 저 사람 뒤에 속해서 나는 이 사람 뒤에 줄 서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세상에 있었는데,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혁파하려고 했던 개혁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 뒤에 줄 서는 거, 나는 저 사람에게 속해서 그거를 깨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자주 쓰고 있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말하려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커졌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가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되게 이렇게 내세우길 좋아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어. 뭐 사도 바울 돌아오겠나?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났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왜 교만해졌냐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사회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사학과 철학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누구 책을 읽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책을 읽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21세기 달에 가고 심지어 조만간에 화성에 가서 살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도요 말하는 기술, 말하는 훈련, 수사학을 배우려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어요. 왜 그래요? 그 당시가 가장 말하는 기술이 뛰어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언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발달되어 있던 언어가 그 당시 헬라어였습니다. 언어는요 많은 사람이 쓸수록 단순해지고 어떻게 보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철학자들이 썼던 언어들은요 철학자들과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로 쓰던 그런 언어였는데, 그런 언어는 지금의 언어를 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개념까지도 상당 부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인문학으로 해서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인문학 박사에 가면요 그 시대의 철학과 그 써놓은 글을 안 다루고 박사가 못 됩니다. 적어도 서양 문학을 공부한다면 말입니다. 서양 철학을 공부한다면 말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뭐가 무기였냐면 말이 무기였어요. 여러분, 소피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피스트? 소피스트들은 필로소퍼, 철학자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소피스트는 뭐냐면
궤변론자들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너무나 잘했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치지 않아서 그래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민족들이 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뭘 추구했다는 것입니까? 표적.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했어요. 왜? 그 표적이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구세주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 뭘 말합니까? 회개해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 원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뭘 추구했다는 것입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 말로 여러분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지혜가 헬라어로 무슨 뭡니까? 소피아. 뭐 서양 여자분들 이름에 이제 많이 있죠. 소피아. 지혜입니다. 필라소피, 철학을 필라소피라 그러거든요. 필라소피. 필라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소피는 소피아, 지혜에 나왔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필라소피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요, 이 사람들이 찾았던 지혜는 뭡니까? 말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사학이 그렇게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술이 발전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말을 잘하는 것이었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양 역사에 있어서 르네상스라고 할 때 르네상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중세 시대를 뛰어넘어서 헬라 시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 발달했던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예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기본 생각이었고,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 때 부흥했으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가 1000년 이상 억압해 놓았던 철학과 아름다움의 축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서양 르네상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 때는 철학, 소피아를 추구했는데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알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기로 가기 전에 바로 옆에 있었던 아테네에서 전도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고 수사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공부 좀 하고 말 좀 한다는 사람은 다 거기 모였어요. 거기가 출세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첨단 기술과 지식들이 아테네에 모였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말하고 토론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듣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풀어내고, 그것이 그 당시 학문의 최고였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무 십자가. 유대인들이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명백한 증거인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림직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로마 사람들은 절대 어떤 짓을 해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로마 법이었어요. 로마 시민은 어떤 처참한 일을 해도 십자가에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한 로마 사람이라도 로마 사람은 죽을 때는 그래도 로마 사람답게 죽을 권한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느냐?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킬 때, 주후 67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티투스 황제, 나중에 황제가 되죠. 티투스가 와서 거기 로마 장군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 반역했기 때문에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매일 500명씩. 경고인 거죠. 로마의 반란을 들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노예를 죽이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 반역자든지 정말 형편없는 노예든지 그렇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 똑똑하고 철학을 추구하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 그걸 믿는 자체가 미련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두 가지 표현을 연달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뭘 추구한다고요? 표적을 추구한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소피아 세우, 하나님의 지혜. 그 헬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때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병자를 일으키고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참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전에는 병 낫기를 원하는 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답답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소속감이 좀 필요하다. 요즘에 하도 이제 사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너무 이렇게 분화되다 보니까 외로운 분들이 많아서 내가 또 교회 소속감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지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소망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겉모습이 번지르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지르한 말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